오늘 말씀은 젊은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싶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듣고 싶다. 왜? 이삭이 아내를 만나는 내용이죠.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지침서로서 활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결혼관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며 그 복을 어떻게 대해야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또 어떻게 대해야 할까. 자, 우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인생의 황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모습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어지게 되는 이삭의 배필을 얻는 이 과정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건이라고, 축복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진정으로 제대로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방금 보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문제를 두고 그의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가나안 족속에,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족의 딸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런 명령과 맹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창세기라는 책을요, 통으로 자꾸 읽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9장으로 여러분께서 눈을 돌려보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족속의 선조인 가나안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저주를 받았는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좀 할게요. 확인 나중에 해보십시오.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복을 기업으로 누려야 할 이삭이 저주받은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딸들이 아닌 딸과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종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라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중에 혹시 여기서도 이해가 다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고향 친족은 문제 없나요?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 셈족이에요. 셈은 노아에게 축복받은 계열이에요. 우선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이 문제를 하나 제기합니다. 만약에 여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삭의 아내로 선택을 해가지고 데려오려고 할 때 여인이 안 따라오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 경우에는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야 합니까? 자,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 6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말씀에 이 삼가, 절대로라는 표현이 더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의 말을 듣고는 펄쩍 뛰면서, 그 표현 없지만 펄쩍 뛰면서 절대로 내 아들만큼은 내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삭 데려가는 것을 반대하는가? 7절에서 그 이유를 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두 가지 이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땅을 왜 다시 돌아가서 밟아야 되느냐? 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거류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가나안 땅은 장차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주실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는다는 거 삶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가 참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자기가 발붙일 만큼의 기업도 못 받았지만 거류하면서라도 그 땅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다.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아내를 못 얻는다 해도 이상만큼 데려가지 말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자손 문제 역시 결국 누가 책임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지만 자손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겠어요?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겠어요? 아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에는 무엇이 보증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아내에 대한 약속이 보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고 계시죠? 천사를 보내어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삭의 배필 구하는 문제를 도우실 것이다.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못 박는데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자가 안 따라온다. 배필 거기서 못 구한다. 그래도 타협은 없다입니다. 우리 8절을 통해 확인할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만에 하나라도 여자가 안 따라온다. 차라리 여자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자를 포기하면 포기할지 절대로 떠나온 땅,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땅을 떠나라 하신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 타협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타협하면서 버릴 수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 문제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 반드시 이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뢰 안에는 떠나온 땅으로,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타협하며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단이 있습니다. 행여 이삭의 결혼 문제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다? 그때라도 타협은 없다. 타협은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이루시는데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는 이 신뢰가 없이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물론 결혼 지침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면 하는 거지만 우리 청년들
아유, 목사님, 너무 좀, 그러다가 결혼 못하,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성품과 말씀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결코 세상 욕심과 염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그릇은 준비하려고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내가 바라는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복만을 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욕심과 정욕으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전에 내가 즐거워하고 자랑하던 것들이라도 주님이 그거 죄다 끊어내라, 아까워하면 안 돼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생명을 얻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나의 인생에 최고의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여도 아니야, 그건 너의 영혼을 죽이는 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끊어낼 수 있는, 그게 진짜 주님 신뢰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에 제대로 믿음을 드리는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손해보려고 하는 이런 그릇은 만들지 않은 채 복을 자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그릇을, 진정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내가 바라는 복을 구해서 받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의 행적을 살펴보면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욕심 부릴 때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와 마늘도 먹고 좋았더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고기를 주시잖아요. 한 달 동안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주석을 달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 삶에 원하는 대로 마구 채워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마저 세욕으로 바꾸고 정욕으로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참 복을 누리려면 그릇을 준비합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정말 아름답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생활을 다 잡아야 돼요. 1월 지나면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좀 이렇게 당겨야 할 부분들이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말씀과 기도 생활, 명절 지나고 또 여러 가지 1월에 그 신년 맞아가지고 바쁘게 지나가면서 느슨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생활 다 잡으면서,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좀 더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기도를 구걸해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새벽에 보면 어르신들, 이웃교회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를 대신 땜빵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채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그릇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늘 새롭게 준비하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준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준비된 그릇에 어떻게 축복을 부어주시는가 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종이 명령을 받고 떠나서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저녁 무렵이었고
이때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그 우물 곁에다가 낙타의 무릎을 꿇리고 여인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우물에서 사랑 기다린다고 아브라함의 친족의 딸을 만날 수 있을 건가? 이 당시에는요, 집에서 엄마들은 물길로 안 나옵니다. 누구를 시킬까요? 딸을 시켜요, 딸을. 그러니까 시집 안 간 딸이 물길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단지 이런 상식으로만 종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종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며느리감 만나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요, 내가 물을 나오는 여인들 중에 하나에게 구할 텐데 이 여인이 나한테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배필로 알겠습니다. 증거까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이끌고 갈 때 몇 마리 이끌고 갔습니까? 읽어보면 10마리예요. 낙타 한 마리가 여행을 하고 목이 마를 때 한 번에 최대로 마실 수 있는 양이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100리터 정도래요. 한 마리가 한 번에 100리터. 10마리니까 1000리터. 1톤이에요, 1톤. 참고로 또 물을 깃는 데 쓰는 그 항아리가 이 당시 12리터 정도까지 담는답니다. 자, 낙타 한 마리 먹이려면 100리터니까 12리터짜리로 최소 8번. 그죠? 10마리니까 몇 번? 80번. 이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3다수 2리터짜리 생수병 6개, 그죠? 한 번에 들어 올리면 이제 한 번 물 푸는 거예요. 그 8번 해야 한 마리 먹이고 80번을 해야 낙타 충분히 좀 먹인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이 당시 근동 지역의 우물은 우리처럼 뚜레박으로 물 길어 올린 거 아닙니다. 사람이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됩니다. 16절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한 번에 2리터짜리 생수통 6개를 들어 올리면서 80번을 우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정도 체력이라면 여자 천하장사를 구한다고 우리가 이삭의 배필을 여자 천하장사를 구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하게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우선 굉장히 너그러워요. 성품이. 아브라함의 종뿐만 아니라 낙타들까지 챙기는 너그러움. 육체가 굉장히 강인해야 돼요. 인내심도 80번을 저 같으면 물 길다가 저놈의 낙타 새끼들 빨리 안 죽어버리네 이러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과연 이 기도에 합당한 여인이 있을까?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책 끝나기도 전에 종에게 한 소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브가라는 소녀예요. 주목할 것은 이 소녀가 아브라함의 그 동생인 나홀의 소녀,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실을 성경 기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모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신 소녀가 맞는가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럴 때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급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물로, 자, 표현은 잘 보셔야 돼요. 달려가면서 낙타 10마리를 위해서 1톤가량의 물을 성경에서 달려가면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지치지도 않아요. 끝까지 깃고 있어요. 와. 참고로 리브가를 심히 아름답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성경 기자가 이야기했죠. 고대의 미의 기준은 오늘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몸에 잘 관리해서 S라인, 얼굴도 연예인 이런 걸 미의 기준으로 두잖아요. 고대에는 달랐던 것 같아요. 너그러워야 돼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강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 그 성경 기자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는 현숙한 여인의 상을 보면 실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소입니다. 소. 일 잘하는 소. 어쨌든 자, 리브가는 이 정도 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주 예쁜 미소녀가 아니에요. 팔뚝도 장난이 아니고 허리 힘도 장난이 아니고 허벅지 굵기도 장난이 아닌, 여러분이 그 가나안 쪽에 그 유물 보면 아름다운 여인상이 굉장히 풍만해요. 아이 잘 낳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 역도 선수 장미란을 닮은 사람 아닐까. 예. 근데 너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난 소녀가 그렇게 아브라함 종이 기도 드린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자는 우리처럼 이 소녀의 정체 모른다 했죠.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여인을 예비하신 것인가 확인이 필요해요. 마지막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목걸이와 손목걸이를 주면서 자, 네 집 딸이냐 물어볼 때에 24절 2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리브가는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찾고자 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친족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물가에서 드린 종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미 응답하시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종의 기도는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보여줍니다. 우리 26절, 27절에서 종의 기도를, 감사 기도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자, 경배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특별히 주목해야 돼요. 오히려 그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응답이 누구에게 주어진 응답이라는 겁니까?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 신뢰하면서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복을 그 그릇에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라는 그릇을 보시고는 아브라함의 종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나올 성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고 있는 그대로 응답하시는구나,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지체하지 않고 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이 마치기도 전에,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게 뭔가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흙덩이에 불과한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면서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결코 곡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뜻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채 오히려 죄로 그릇을 깨뜨려 버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나갈 때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누려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사용하며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축복은요, 이런 축복은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대를 이어가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려면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돼요. 자, 잠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께서 25장 20절로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사건,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사건이 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40세인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만이라면 결혼 문제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충분한 나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은 뒷전이고 아브라함과 종이 이 문제를 다 처리를 하고 나서고 있죠. 혹시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라면 성가실 정도로 간섭을 하고 또 아들을 못 믿어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결혼 문제 처리하는 거 보면 철저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아버지가 이 성가시거나 아들을 못 믿는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삭은 혹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충격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그냥 이제는 수동적으로 겁에 질려서 파파보이로. 근데 여러분께서 앞으로 25장도 읽어보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다 장성한 자기 앞가림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뒤로 제껴져 있고 아버지와 종이 그 문제를 다 처리하는 걸까요? 이게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자손과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대를 이어서 물려줘야 할 축복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 23장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축복 중에서 땅에 대해서, 땅의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솔직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발붙일 만큼의 땅도, 한 평의 땅도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땅이 주어졌다 그랬습니까? 400년 후에나 일어날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400년 후에나 이 땅이 자손들에게 주어진다고, 나 몰라라,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소극적으로 발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주실 거니까 이걸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그래서 살 땅도 아니고 가족 묘로 쓸 땅, 그것도 공짜로 준다는 땅을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자기 소유로 확정하면서 이 가나안 땅은 장차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주실 땅이야.
이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서 끝나버리게 만드는 블랙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세대를 잇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손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삭이 이 문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적극적으로 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손을 이어가는 이 책임을 내가 다해주고 가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손을 세워감으로써 이 축복이 이어져 가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바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솔직히 언제 끝나면 제일 박수받고 떠날 때입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그런데 이야기의 끝이 땅 문제, 자손 문제까지 가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나한테서 블랙홀처럼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어져 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대를 잇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령화는 더더욱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작년부는 돈이 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돈이 안 되니까 돈도 안 되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일학교 투자를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이야기 듣고 제가 기가 막혔어요. 겨울철에 아이들이 마룻바닥에, 그것도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예요. 돈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와, 그 동네는 돈 많은 동네네 할 만한 교회 이야기예요. 겨울철에 마룻바닥에 아이들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난방시설 제대로 하나 잘 안 해줘가지고, 그러면 마루에 보일러를 넣어주든지 책상을 넣고 온풍기 제대로 넣어주든지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돈 안 된다고. 오늘 말씀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블랙홀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빨아들이기만 빨아들이고 하나님 복을 우리만 받고 여기서 끝내버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이 교회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다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기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투자가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 일에 게을러서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이 역사를 삶 속에서 살아있는 교육으로 보여줄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본을 보이기 위해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로 가르쳐야 돼요. 대학생쯤 되면 이미 늦어요. 지금 한참 자라나고 있는 초등학생들부터, 아니 그전부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쓰고 훈련시켜야 돼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알아서 말씀 보고 기도 안 합니다.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먼저는 부모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거룩한 허비가 필요해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선다면 우리 민들레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 중에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돈 움켜쥐고 하나님 나라 가시겠어요? 돈은 잘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홀씨 여행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홀씨 여행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우리 교회 사역을 이끌어 가실지 저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없는 것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돈 없어서 주님 달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맡겨주신 것 가지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서 한국 교회를 일으킬 일꾼들 세우는 교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는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는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살 길입니다. 오늘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 누리며 이 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함께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복이 담겨야 제대로 쓴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복은 대를 이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안타까운 것은 부흥의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영국을 봐도 그렇고 소아시아 7교회를 봐도 그렇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교회가 손꼽혀요. 우리 민들레 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인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고 그 다음에 또 담임 목사가 부임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리고 열방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꿈을 우리가 꾸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고백드립시다. 세상 흔들리고